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고통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살다가 죽어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그림자인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희미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그 그림자가 성취됨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완전한 실체 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도 생명을 내어놓고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체이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들은 것을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성경의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켰는데 우리는 실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누리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등한시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죽겠다는 소리잖아요. 자살행위잖아요. 그렇게 유념하지 못해서 세상 풍조에 흘러 내려가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실체이신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대죠. 맞지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보여주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 중에 하나로 무엇을 주셨는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성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두었느니라.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자랑질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얘들아,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뜻,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커피 마시러 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모이고 전도하러 모이고 예배하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한 세대에 이 세상 풍조에 사단의 미혹에 홀려서 세상 술에 취해서 돈 버니라 자식 키우니라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떠내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은 오늘 현재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끝난 거잖아요. 돈 벌어놓고 자식 키워놓고 집 사놓고 안 돼요. 이런 일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먹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힘쓰지 않았지요. 그냥 사단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냥 범죄해버렸잖아요. 쫓겨나버렸잖아요.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한 방에. 하나님 기회 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안 물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광야 교회 때 있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고 건너고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켰어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타 죽을까 봐서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셔서 인도하셨고, 밤에는 그 추운 광야에서 얼어 죽을까, 저체온적으로 죽을까 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주셨어요. 근데도 그들 어떻겠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사흘길 그 광야길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다 죽임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임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보면서도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먹으면서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살아요 지금? 매 순간순간?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매 순간 받고 보면서도 망했다고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아니, 홍해와 똑같이 이 세대들 신의 그 깊은 시내 요단강
넓은 데는 10km 폭, 깊이는 300m까지 있는 그런 깊은 요단강을 쫙 물이 서서 기둥을 세우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 말을 순종하니까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첫 관문, 그 철옹성 여리고성, 진짜 철옹성이거든요. 활하면 안 쏘고 창하면 안 던지고 그냥 폭삭 무너져서 이겼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그것이 다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딱 배분해 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이고, 철병거 무서워. 가장 좋은 블레셋 해안평야 그 넓기 넓은 녹지대를 포기해버렸어요. 블레셋 평야와 산지 사이에 그 좋은 계곡, 우리나라 계곡이 아닙니다. 평야를 말해요. 2km, 3km, 10km 되는 평야요. 그 계곡도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저 산지 민둥산 꼭대기 바위에 숨어서 홈을 파고 거기 숨어서 두더지처럼 살았어요. 왜 그래 되었어요? 그것도 쫓겨나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그래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 오셨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맞이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왜? 내 밥그릇 빼앗기거든. 내 밥그릇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죽여라,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싹 썰어버리잖아요. 그죠? 멸망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율법을 머릿속에 외우고 이마에 메고 손가락이 손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몰랐어요. 내가 복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율법주의, 종교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결국 원망, 불평, 불신앙과 탐욕으로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비참히 죽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은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거짓 선녀들이 쏘가서 입만 뻥긋뻥긋 다 지옥 갑니다. 그건 구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거울처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청진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변개치 못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성경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쓰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어요.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글이거든. 왜? 하나하나 단어에 다 성수격이 붙어 있어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곡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기, 어른 아이가 아닙니다. 왜? 이 성경을, 변개할 수 없는 성경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자라나거든. 어린 아이가 태어나기만, 거듭나기만 그때부터 뭐가 엄마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먹으면 쑥쑥 자라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안 자란다? 그건 사기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나이는 들었고 교회는 수시문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라 안 자라. 내 섭섭하다니, 날 좀 알아달라니, 날 인정해달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길 가다가 장난감 보고 막 길바닥에 들어가 와 하면 떼쓰는 아이처럼.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먹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육장이지요. 도의 초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다 잊어버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뭐라고요? 나아갈지니라.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능히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외치는 자로 자라가야 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맞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지 못해서 헐러 떠내려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자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요. 자라지 않고 계속 똥 싸고 계속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구원이 없어요. 그 자체가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병을 고치려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약을 먹더니 주사를 맞으니 수술할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안 가고 집에서 숨어 있으면 병은 더 커지죠.
의사한테 무서워도 나야 병 고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죄는 누구한테 가야 고쳐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고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예수 외에 다른 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경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서 너 죄 없다 하시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의를 따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늘 7장에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와 같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냐는 1절부터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 했다고요?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뭘 줬어요? 11조를 줬어요.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예물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이 모든 것은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물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요 예물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물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요 맞지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족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빈 자다.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자예요. 그냥 레위인들은 10의 1조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복을 빌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복도 주고 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맞지요? 아멘.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아론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제사장 계열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없지. 죄 짓고 소 잡고 양 잡고 또 돌아가서는 죄 짓고 또 소 잡고 양 반복하지.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이 단순히 그 한 가지만 해결한 거지. 그죠?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율법은 그림자잖아요.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뭐라고요? 바꾸어지리니.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 완전케 할 수 없는 법. 그런데 예수의 법은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런 법 아니지요?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새로운 법. 무엇으로? 믿음으로의 법.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는 어느 지파로 온다고요? 레위가 아니고 유다 지파, 다른 지파, 하늘의 제사장으로 온다는 소리예요. 육체를 따르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장의 계열인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새로운 법,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이야기.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까이 가느니라.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백성이 나오면 어디까지만 인도해요? 성전 뜰, 성전 마당까지밖에 인도 못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그게 한계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오늘 가지고 온 그 죄만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여졌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들이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 이름을 힘입어 성소 안에 들어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뭐라고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맹세, 언약, 보증. 이 언약이란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유언을 의미합니다. 유언.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가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 유언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휘되나요? 그 부자가 죽음으로, 맞죠? 죽음과 동시에 그 유언장은 효력이 발생하는, 죽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맞지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사용되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언약으로 사용됩니다. 이 언약은 신하가
왕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해소됩니다. 그 배신한 신하를 잡아서 반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내놓습니다. 새들이 와서 파먹습니다.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으로 그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뭔 맹세요? 무슨 언약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맹세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맹세한 거예요. 언약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의 피를 보시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죄사함을 주십시오. 그 언약요. 그게 죽음의 언약이에요. 그게 맹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맹세하신 거예요. 저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겠습니다. 대신 그 피, 그 죽음을 보시고 나를 믿는, 나를 영접한, 나의 통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레위 계열의 지성 수도 없이 많았죠.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갈리지 않아요. 그 직분은 이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뭐라고요? 살아계셨어.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시니까. 맞죠?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이시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의 제사장으로 그의 몸을 인류를 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네.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하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세상의 탐욕과 유혹과 높아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과거의 타락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비참한 자지요. 어리석은 자일 뿐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맹세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보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쓰러질 때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